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드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를 향합니다. 이런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가슴이 먼저 아픕니다. 자녀가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기회가 늘 마지막 순간에 비껴갈 때 부모는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싶어집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잠든 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런 간절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깊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탯줄이 끊어진 후에도 그 연결은 계속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의 파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힘이 났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실제로 자녀에게 닿는 것입니다. 2026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새롭게 열리고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부모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정성이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밤잠을 설치며 자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부모의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막힌 흐름을 푸는 첫 번째 방법. 지난 몇 년을 돌아보시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잘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늘 마지막 순간에 비껴가고 사람을 만날수록 일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정성껏 준비하여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로부터 모든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맑은 물을 담은 잔을 깨끗한 곳에 놓고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맑은 물처럼 내 자녀의 마음도 맑아지고 쌓여있던 무거운 마음이 오늘부터 가볍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이 담긴 하루의 시작이며 자녀를 위해 길을 닦아주는 정성입니다. 소리내어 말할 때 그 진동이 더욱 깊이 전달됩니다. 부모의 목소리는 자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정성이 매일 쌓이면 자녀의 얼굴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래 쌓인 것을 한 번에 치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리는 정성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을 부르는 두 번째 방법. 사람의 인생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성실해도 도와주는 손 하나, 이끌어주는 인연 하나 없으면 길은 자꾸 어긋나게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결국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운은 혼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열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인을 큰 도움을 주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귀인은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상사,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선배,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조언자, 혹은 위험한 선택 앞에서 조용히 말려주는 한 사람. 이런 인연 하나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좋은 인연을 기원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자녀의 삶에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해가 되는 인연은 멀어지게 해주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올바른 동료를 만나게 하여 혼자 짊어지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는 인연만 남기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말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행하는 마음과 행동까지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그 힘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오늘 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한마디 더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길에서 만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이 자녀의 앞길에 좋은 기운이 흐를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내 자식이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부모의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부모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이 되어주면 그 공덕은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기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녀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지며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이번에는 누군가가 도와주더라.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되더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의 문이 이미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세 번째 방법. 이제까지 두 가지 방법을 실천했는데도 자녀의 형편이 바로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다시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입으로는 복을 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십니다. 정말 될까? 우리는 안 되는 쪽 아닐까?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부모의 기도는 축원이 아니라 걱정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가능성을 미리 꺾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불안하게 바라보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져 자녀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넓고 단단하면 그 긍정적인 기운이 자녀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자녀의 운을 담는 그릇은 결국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말은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잘 된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다짐입니다. 언젠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그 길 위에 올라 있다는 부모의 확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바뀌면 길도 함께 바뀝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는 무언가를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기도. 기도는 방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의 공기, 부모의 말투, 아침에 건네는 한마디 인사,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실천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집안의 채광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어두운 공간은 마음도 어둡게 만듭니다. 둘째, 자녀의 방에 낡은 물건이나 먼지 쌓인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오래되고 정체된 물건은 막힌 기운을 상징합니다. 셋째, 자녀가 머무는 공간을 조용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이런 공간 정리는 부모가 행하는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집안이 편안해지면 자녀는 밖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힘을 충전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부모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부모 자신입니다. 자녀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 과정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닫고 인격을 높이는 수행이 됩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평온해지면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그 기운을 느끼고 안정됩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방황할 때 매일 새벽 물 한 잔을 올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기 전에 할머니 자신이 먼저 변화했습니다. 아들을 보며 느끼던 답답함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하던 입이 조용해지고 따뜻한 미소가 늘어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니 실제로 오래된 친구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사실 부모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조급함을 참는 인내, 결과를 기다리는 여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길러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며 평안해지는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교육입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원망 대신 자식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좋은 마음을 키운다는 감사로 전환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자녀의 어려움은 부모가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계기입니다. 부모 자신이 변화하면 집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멀리 있는 자녀를 직접 바꾸려 하지 않아도 부모 자신이 변화하면 그 파장이 자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자녀의 길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할수록 자녀의 마음도 안정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운도 좋아집니다. 기도는 자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기도는 한 번 올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쌓아가는 마음의 공덕입니다. 정성이란 억지로 힘을 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간절했다가 내일은 실망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어가는 마음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손자는 취업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낙심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올리고 손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얼굴에서 어두운 기운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넉 달째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요라고 말했습니다. 5달째 손자에게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6달째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합격한 건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다는 생각에 힘이 났거든요.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하루 이틀의 기도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는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힘을 발휘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것이 며칠 만에 풀릴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 굳어진 생각, 막힌 운의 흐름,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이 100일 기도의 마음가짐입니다. 100일은 몸의 리듬이 바뀌고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며 운의 흐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오늘부터 딱 100일만 아침에 일어나 맑은 물 한 잔을 올리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한 소절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부모 자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2달이 지나면 자녀의 표정에서 작은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100일이 지나면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약해 보이지만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단단한 바위도 뚫립니다.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하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변화가 없을까? 하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땅속의 씨앗도 싹을 틀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꾸준함이 쌓이면 그 자체가 놀라운 힘이 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이 어느 날 이유 없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는 부모를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화려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음 한 소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멈추지 마십시오. 100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복이 가장 빠르게 커지는 방법은 함께 짓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족에게 나누고, 마음 맞는 지인에게 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올려보십시오. 이 기도 좋더라는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밝히고 그 공덕은 다시 내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공유의 공덕이라 합니다. 복은 혼자 움켜쥘 때 줄어들고 나눌 때 커집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좁은 마음보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다 잘 되고 그 속에 내 자식도 함께 평안하게 해주소서라는 넓은 마음을 낼 때 하늘의 응답은 훨씬 크게 옵니다. 나눔은 복을 깎아먹는 일이 아니라 복의 샘을 더 깊게 파는 일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딸의 취업을 위해 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어머니가 아들의 취업 걱정으로 우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하던 기도 방법을 이웃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해보실래요? 이웃 어머니는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두 집에 모두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웃집 아들이 좋은 회사에 합격했고 얼마 후 그 어머니의 딸도 원하던 곳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축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함께 기도하니 힘이 났어요. 그리고 남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나눔의 복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더 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만난 이웃에게, 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병원에서 만난 환자에게 여러분이 배운 이 기도를 전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두운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기운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남의 자녀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길에서 학생들을 보면 저 아이들도 다 잘 되기를이라고 속으로 빌어주십시오. 젊은 직장인을 보면 저 청년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이라고 마음을 내십시오. 이런 마음을 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낼수록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커집니다. 마음 그릇이 커지면 담을 수 있는 복도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식도 어려운데 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남을 위해 마음을 낼 때 내 자식에게 오는 복이 더 커집니다. 좁은 마음으로 내 것만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넓은 마음으로 손을 펼치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복의 이치입니다. 마을 어귀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혼자 물을 길었으면 우물은 점점 말라갑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면서 우물을 잘 관리하면 우물은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물이 솟아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차지하려 하면 말라버리고 함께 나누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아끼지 마시고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자녀를 걱정하는 모든 부모에게, 손주를 염려하는 모든 조부모에게, 조카를 아끼는 모든 어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지더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다시 여러분의 집으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잘 되면 그 속에 내 자식도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평안하면 나도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은 더 크게 응답합니다. 복은 움켜쥐는 주먹이 아니라 펼친 손바닥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손을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다시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복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은 이미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마음을 내는 동안 자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2026년은 여러분과 자녀에게 시련의 해가 아니라 도약의 해, 큰 운이 움직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그 긍정적인 기운이 자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춥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기운은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2026년 자녀의 길이 하루하루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이 자녀의 앞길을 환히 비추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의 뒤에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